삶이 저희 죽음과 같아도 새로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 끝부분에 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어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이 제목은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악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미리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도표가 여러분 교재 15페이지인데요. 요거를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1절, 2절, 3절에 보면 전에는 어땠어요? 죽었어요. 뭘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예요. 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이냐?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맛이라고 있죠? 죽을 맛. 언제 죽을 맛을 느끼세요? 대화가 안 돼서 단절됐을 때. 단절될 때죠. 누구하고 단절될 때예요? 하나님. 아들하고 단절되고 애인하고 단절되고 공동체에서 추방될 때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소위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인데요.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입니다. 자,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게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자, 허물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허물이죠. 네.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그 소위 계명은 하라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죠. 네.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을
죄라고 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이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때에는 어땠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어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개역 성경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세상을 풍속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누구에게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그때 소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의 육체는 뭐냐면요, 이 몸이 아니라 소위 부패한 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마음, 여기 육체의 욕심을 부연 설명한 육체와 마음,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부패된 그 죄의 본성이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패성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이 진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화예요. 화. 예. 여기 시들 때도 없이 화내는 분들 있죠. 예? 왜 그러냐면요, 그 소위 여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소위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따른다, 불순종한다, 욕심을 따라서 산다, 그리고 화를 자초한다. 이게 이제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그 과거에 소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런데 4절에 보면요,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빠진 게 하나 있죠.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리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진노의 자녀의 이 사단은 진노를 내리는, 그냥 안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앞에 그야말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에게 굴복 안 하면 어떤 진노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저기 굿하고 그 제사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벌 안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긍휼이에요. 자, 이 3절에서 이 긍휼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진노예요. 진노. 사단은 불순종과 거짓말과 그리고 진노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긍휼로 다가오세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진노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려야 될 진노, 화, 이거를
끝까지 유보하시는 게 공율인데요.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법 조문에 의해서 재판하는 이 법관 앞에 서면 사람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법관이나 검사나 경찰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기보다 긍휼의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긍휼에 풍성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냐 이렇게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안 믿어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서워서 벌 받을 게 돼.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짓말이지 오히려 사단이 진노의 사단이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의 긍휼이냐면 풍성해요. 있을까 말까 보일까 말까가 아니라 이 긍휼이 넘쳐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 이제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뜻이 뭐예요? 그것도 여기 이제 풍성하신 긍휼에다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슨 사랑? 큰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미가 뭐야? 여기 긍휼이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잘못된 자의 그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라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는 뭐예요? 자,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7절의 자비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는 뭐냐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게 자비예요. 사랑을 말은 하는데 손에 안 쥐어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영어로 표현하니까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kind예요. kind. kind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느낄 수 있죠? 실감이 되죠? 그게 자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이게 그거로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살리셨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만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이 앞에 그러나 이제는이 들어가 있어요. But now 이거예요. 네.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10절에 7절에 보면요. 자비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제 구원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걸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 좀 못해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여기서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여기서 만드신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신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 만들다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해야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이제 설명한 거는 넘어가고요. 설명 안 하는 거는 허물 얘기했고 죄 얘기했고 죽었다라는 거 설명했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것은 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풍조 또는 풍속. 제가 이 교재 처음 만들 때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이 세상 풍속, 내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까? 받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받죠. 네? 자, 이 풍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행, 제도, 시류, 이거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의 시류를 따르셨나요? 아니면 거스리셨나요? 거스려야 돼요. 죽은 자는 시류를 따라 흘러가죠. 살아있으면요, 시류를 거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분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왜 그때 그렇게 뇌물 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시류에 따라가느냐고요. 그 마치 그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진리처럼 들려진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시류 좀 따라가시죠.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되옵니다 해줘. 앞으로도 안 따라갈 거냐? 지금까지 안 따라가는데 이제 나이 내가 그랬죠. 오늘 누가 왔길래 나 내년에 70인데 뭘 따라가 시류를?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요즘 70이면 젊은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어버브예요. 어버브. 소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과 거짓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게 편해요. 거짓을 말하는 게 안전해요. 아니 그냥 평상시 말고 위기 때.
네? 진리를 말하고 그랬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진리를 말하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거짓말도 잘만 하면 뭐가 소말이요? 에? 아니 거짓말도 잘하면 뭐 구슬이 소말이래.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보는구나.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하냐면요. 뭐해? 그 저기 모세가 났을 때 산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복 받았다.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본인과 온 집이 구원받았다. 모든 거짓말이 하나님의 그 소위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 못하게 하세요. 예? 산파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한 건 맞고 거짓말해서 복 받은 것도 맞지만 거짓말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예. 산파나 기생 라합이 당시 시류에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저 정탐꾼이나 히브리 아이들을 살릴까 했는데 거짓말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예. 소위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예.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과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위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 소위 육체와 욕심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주변, 그 다음에 위에 거짓의 영, 그리고 내 안에 부패한 성품, 이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진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18페이지 거기 나오거든요. 진노의 자녀라는 게. 18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예요? 응? 어디 있어요? 16? 어, 16페이지 진노의 자녀 있죠? 16페이지 3번. 예, 진노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칠 줄 모르고 끓어오르는 솟구치는 화, 분노예요. 예, 누가 이래요? 사단이에요, 사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래? 예.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진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4절에 공일의 풍성하신 여기 앞에 그러나 지금은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요. 공율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공율이에요.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냥 한번 반복하면요. 공율은 뭐죠?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내려야 될 저주보다는 오히려 기다려 주시는 게 공일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사랑이에요. 예.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 자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감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자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3번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무엇으로 인해서요? 공혈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살아났어요.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후사 또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셨다. 앉아있는 자. 깐난쟁이 출생하면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면 어때요? 그 애기 나서 기어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딱 무릎을 펴고 서는 순간 온 가족들이 뭐 천재 났다라고 환호하죠. 네. 이게 뭐예요? 이제 잘하는구나, 걷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다음에는 이제는 일으키세요. 이거 뭐냐면 성장, 성화, 성숙.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지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미리 하나 좀 보면요. 3장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저기 도표 보면요. 24페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셨죠.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게 같은 거예요. 살리고가 뭐예요? 부사. 일으키고가 뭐예요? 지체. 하늘에 앉히시고가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 일으키시는 것은 육체에서 성령,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지상에서 천국이고요. 이 후사는 시작이에요. 지체는 성장이에요. 약속에 참여한 것은 완성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다 비밀인데 1장의 비밀, 2장의 비밀, 3장의 비밀이 소위 하나님이 소위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구원한 그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자, 왜 구원하셨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7절하고 10절인데요. 7절만 나오는데 10절까지 같이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거 증거하라 이거야. 내 주변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예. 아이 나서 첫 돌 때 뭐예요? 예? 첫 돌 때 뭐 하냐고. 술잔치. 잔치하지. 왜 해요? 예? 세상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에 신고하셔야죠. 예. 그래야지 알 거 아니야.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행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이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 행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위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 선의 핵심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여기 보면 이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증거와 선행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믿음이 행위냐? 아닙니다. 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밥상 차려놨어요. 그게 은혜죠. 먹는 게 내 행위입니까? 네가 아무리 차려봐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음식 차린 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식 차린 분은 은혜로 밥상을 차려놨어요. 먹고 안 먹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마치 내가 먹어주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뿐이지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선행됐을 때 응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배제된 여기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마이너스 뭐예요? 행위예요. 이게 8절 9절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인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좌측변에 있는 그 행위가 마이너스인데 우측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변에는 구원 플러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는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육체에서 성령으로 성숙시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면요. 그야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만들어 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겨야 돼요. 예,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조금 이제 고상한 그 원망과 불평은요, 불순종이에요. 예. 못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실 능력이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된다고 붙잡아가지고 그 억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작가죠. 예? 근데 나는 작가가 아니죠. 근데 내가 나를 만들겠다고 최고의 작가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만들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아주 이상해요. 그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어요?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거기서 뭘 보시냐면 모나리자를 보세요. 모나리자의 그림이 미완성이죠.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야, 여기 눈썹 없네? 내가 그릴 거야. 그래서 눈썹을 그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예? 작품 베리는 거야.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세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그 박물관이 주기적으로 작품을 봤거든요. 그 텀에 최고의 걸작품을 정면에 붙여요. 들어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함성을 올려요. 와!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면요, 재료가 뭐 유리조각, 그 다음에 자갈, 그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 이런 거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최고의 작가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 어떻게 이런 걸로 만드세요? 좀 수준 높고 고상하고 좀 비싼 걸로 좀 만들지. 옷도 비단 옷으로 만들지. 농마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농마밖에 안 돼요. 맡기세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만들려고 하다가 망쳐요. 나 혼자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데요.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이 구원받은 증거는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기 추가하면요. 세 번째, 거룩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는 게 거룩에 대한 갈망과 죄에 대한 갈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거룩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는데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심한 갈등을 느끼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권에서 본 구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구분하셨습니까? 안 했죠? 아담과 하와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실현하려고 했죠.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그 자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가동이 돼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죄인이에요.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 더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 축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거든요. 순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사랑에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보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더니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예. 이방인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실행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권에서 본 구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요, 이게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 무헬레 당이에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밖, 약속에 대해서는 오해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고 고라가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2장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그걸 피라고 그래요. 2장 13절에.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평케 하신 거예요. 합평케. 자, 이 합평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나와 나와의 갈등이에요. 소위 말하면 내 속에 평안을 잃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불화예요, 불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요. 자, 이 불화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불화를 깨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이래서 못 죽어요.
내가 죽어도 상대방이 안 변했는데 나만 억울하지. 억울해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거든요. 합병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 주 전에는 여기 2장 후반부니까 그 11절부터요 8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나오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합병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3절을 13절 읽으셔야 되는데 13절이 없다. 이제는 전에 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14절 읽으세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너희를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둘을 하나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무할례당이고 거기 이제 거의 5가지 요소가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할례받지 못한 자와 동일시 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무할례당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러니까 이 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굉장히 한번 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이에요? 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개들을 상가하고 이렇게 나오죠. 행합자, 몸을 상해하는 거. 이 소위 나중에는 이제 이 할례 받는 사람도 할례의 의미가 없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몸의 일부를 베는 거예요.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합자나 개나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믿음이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하고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뭐 할례당이나 소위 그 이방인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들이에요. 행악자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할례당이에요.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빌립보서 3장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된다 해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예. 자, 이 무할례당, 이 소위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은요 개 취급당하는 거야. 근데 사실 손헬라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개 취급당하나 할례를 목숨처럼 그야말로 그냥 신주단처럼 모시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이 어떤 자였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 뭐예요? 전에는 전혀 구원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자, 이스라엘 밖.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밖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도 받은 아무런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에요. 소망도 없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미래와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뭐처럼요? 짐승처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을 모르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죠. 훌륭한 분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르트르, 까뮤, 야스퍼스, 칸트 다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서 학문을 정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고상하게 지옥 가면 좀 나아야? 이 땅에요. 권력 가지고 폼 잡다가 지옥 간 사람도 지옥 가면 많고, 학문으로 고상한 체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고, 돈 가지고 뽐내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겠죠. 한번 볼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계시록 18장인가요? 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9장 18절 보세요. 어디요? 계시록 19장 18절. 여기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데요. 17절에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요. 새들의 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는데
메뉴가 뭐예요? 18절. 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누가? 새가. 이게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산다라는 것이 적어도 새 밥은 안 돼. 근데 이 이방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맞습니까? 나만 빼고. 할 수 없어.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방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뭘로 여기서 그래요? 개로 여기서 그래요. 요즘에는 뭐 개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요? 네? 가족으로 생각하지. 가족. 가족이라며. 그래서 저기 학생들한테 니네 그 가족을 써갖고 와라 했더니 강아지에서 가족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아빠다 엄마다 이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친구나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나도 너 개 취급할까? 자, 근데 이거를요, 뭐, 그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어디죠? 이방인에 가서 저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더니 내가 왜 갑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뭐가 내려왔어요? 까마귀? 무작위.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아유, 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근데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베드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 의식이에요. 유대인.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이번인가요?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뤘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네, 여기 도표 몇 페이지죠? 네, 19페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이제 담이 막혀 있었거든요. 이거를 허셨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리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요, 가린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야말로 이거를 내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예. 분별을 해야 돼요. 경계에 선을 쌓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은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화평의 대상 그리스도로 화평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가 뭐예요?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져요? 나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안 이루어지면 나와 나의 화평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나와 내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화평의 실현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된 거예요. 네. 여기 화평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피라고 그랬죠? 피. 예. 예. 그러니까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받고요. 그랬더니 그 화평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와 내가 화평을 이뤄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내가 다른 사람과 원수된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화평의 실현 과정에서 이걸 이제 다른 그 표현으로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셨는데 그분이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세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 15절 앞에 이걸 17절이 15절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요 17, 18이 15절 앞으로 가야 돼. 17절이 15절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요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시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 그래서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이런 화평의 과정을 이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여기 13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과 평안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우리의 합병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허시고 원수된 것 소위 법조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소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소위 막혀 있었고 닫혀 있었고 분열돼 있었고 이거를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도표 있죠? 도표 보면 간격, 분열, 경계, 불화, 차별. 자, 여기 간격을 없앴다라는 것을 1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간격, 막힌 담이에요. 막힌 담. 13절이 뭐죠? 가까워졌다.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멀어졌어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간격이 없어졌어요. 근데 분열을 없앴다. 이거는 뭐죠?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경계를 없으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불화를 없앴어요. 원수된 것을 피하셨어요. 차별을 없애요.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평케 이루어진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가까워졌고 둘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피하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기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뭐냐? 세 사람이 뭐예요? 거기 보면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었다. 여기 세 사람이 뭐냐면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전에는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간격이 없고 경계가 없고 불화가 없고 차별이 없고 질적인 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16절에 보면요. 이 소위 하나님과 원수됐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제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면 다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요. 3장 12, 13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2, 13절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어떻게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어때요? 네? 자,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엄마 아빠 앞에 나올 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네? 자식이죠. 그 확신을 다른 말로는요, 개역 성경에는요, 당당함이라고 써 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둘이 자고 있는데 그냥 방문 열고 다이빙해서 중간으로 뛰어들어오죠. 그게 뭐예요? 담대함과 당당함.
예? 그럼 엄마 아빠는 당황해요. 그냥 두 손을 벌려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끌어안아.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엄마 아빠 나갈 때 눈치 보고 눈 열기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 너 내 새끼 맞냐?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없어요? 네. 네? 있어. 있어요? 있구나. 난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난 사랑의 불량품인가 생각했더니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있어요. 위로가 되네.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유통기한이 있어. 통보야. 내일 상견례 하는데 모시러 갈게요. 데리러 와. 그렇게 통보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야. 19절에요. 나그네도 아니야.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외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위 나그네가 뭐예요? 뜨내기. 그냥 왔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죠. 근데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같은 시민이에요. 같은 시민. 여기 손이라고 돼 있구나.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시민 가족은 뭐가 보장이 돼요? 시민권. 보호와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로부터는 보호를 받고 가정으로부터는 사랑과 공급을 받는 게 소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방인들의 변화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20절인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해가지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의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지체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의 목적 20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교회의 지처로 세워짐을 입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전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에요.
자, 지금도 성전이 있습니까? 예? 네. 있죠? 성전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성전의 구조, 그 소위 건축 자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전과 교회가 그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죠. 또 성전의 의미로 보면 성전의 머리가 아니라 성전의 기초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건축 구조물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위 성전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소위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것이 건축돼 갈 때 어떻게 건축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요. 이게 저기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 소위 폭탄 선언이에요. 폭탄 선언. 어떻게 성전이 건축돼 가는가? 예. 여기서 성전은 다른 말로 교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전이 건축돼 가고요. 그리고 이 소위 연합과 연결, 지체 의식으로 성전이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게 20절에서 22절이에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 토우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게 소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이 교회의 직분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를 그 소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되올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우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사도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 자, 이렇게 2장 끝나고요. 이제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요, 1절서부터 오늘 6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자가 되고 함께 주자가 되고 함께 약속의 전한 자가 되리라. 네. 자, 요게 그 24페이지 나오는 도표입니다. 도표. 네. 근데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 나오는 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구속, 통일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죠. 예? 예. 우리가 1장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죠. 예? 예. 근데 그게 뭐냐면 3절에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비밀이죠.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의 교회. 예.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어떻게 그 구속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거다. 1장에서 간단히 기록한 게 요거예요.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보증. 이거 통일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자만 나왔는데 이 성자가 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자께서 예정이 성부인데 구속이 성자고,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먼저 간단히 기록한 곳에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고요. 2장에서 간단히 기록한 게 있어요. 간단하지가 않았죠.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강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은 대강 기록해도 심오하죠. 자, 2장에서 간단히 기록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도표에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계시고 비밀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후에 이제 3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앞에서 나온 거는 간단히 기록한 건데 3장에서 기록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요. 3장 6절에 3장 6절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2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3장에서 부연 설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후사라고도 해요. 또는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자, 후사나 상속자나 또는 기업은 언제 받아요? 아들로 출생할 때 받는다. 이 후사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을 얘기해요. 지체가 되어 이거는 이제 성숙해서 소위 후사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약속에 참여해서 이제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에 이제 그 대강 기록한 그 말씀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한,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격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소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보여줘야 될 소위 인격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요. 이방을 위하여 갇혔죠.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호송되는 거죠. 그 감옥에 갇힌 거는 그야말로 죄를 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억지로 끌려간 겁니까? 자원해서 죄수가 된 겁니까? 자원해서 죄수가 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복음의 얽매인 자는 어떤 것도 얽매일 수 없다. 그리고 복음의 얽매인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얽매인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갇힌 것이 아니다. 갇히게 되면은 어때요? 갇히게 되면 어때요? 불편하죠? 네? 복음 전하는데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거는 어때요? 복음 전에도 편안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갇힌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일과 그 다음에 이방을 위해서 갇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네? 그냥 한번 몇 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깨닫고 싶습니다 라도 한번 해보세요. 깨닫고 싶습니다.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때같이 한 경륜인데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경륜이에요. 참 되기는 쉽지 않아도 되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겠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 남은 인생,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그 남은 고난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에.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도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그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 교회라는 거예요. 대강 기록한 여기 이제 간단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는 이제 1장과 2장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게 이제 대강 기록한 거고 2장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게 대강 기록한 또는 간단히 기록한, 여기 교재에는 개역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비밀이 5절 6절에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세대는 구약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나타냈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근데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뭐냐? 구체적인 비밀이에요. 요것에 대해서는 내일 구체적인 비밀서부터 하겠습니다. 잘하면 뭐 내일 모레 하면 잘하면 끝날 수 있어요. 잘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 성전을 만드는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